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무상부품을 마치고 무상행품 제3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신왕보살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는 삼계 밖으로 벗어나 불가사의함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개성으로 물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은 세간을 벗어나 모양이 없으니 가히 모든 중생들이 모두 번뇌가 다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번뇌의 결박을 끊어 마음과 내가 동하면 이것이 곧 남이 없음일 터인데 남이 없는데 어떻게 무생인이 있겠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신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무생법인은 법이 본래 일어남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행이 일어남이 없어 일어남이 없음도 행할 수 없는데 무생인을 얻으려 하는 곧 헛된 망상이니라. 신왕보살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무생인을 얻는 것이 곧 헛된 망상이라면 어둠도 없고 암도 없다면 분명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어둠도 없고 암도 없다면 이것은 곧 어둠이 있는 것이고 어둠이 있으면 월몸이 있으니 이것이 곧 일어남이 있는 것이다. 일어남을 얻으면 얻는 바에 법이 있게 되니 모두 헛된 망상인 것이다. 무생은 말 그대로 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이 없다는 말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물론 남이 없다, 세간에서 남이 없다는 말은 생기고 멸하는 것이 세간에 있기 때문에 남이 없다고 하는데, 경전에서 불교에서 법에서 말하는 남이 없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없다 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하고 그러고 생겼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세상 만물이 다 끊임없이 생기다 고 살았다 하는데 왜 남이 없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딱 막혀가지고 무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생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세상 만물이 다 있고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왜 남이 없다고 할까 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문을 해야 되지. 뭐 다 있는데 남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까 하면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있지만은 남이 없다고 하면은 나고 멸하는 상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것과 멸한다는 게 상대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나오고 멸하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리 궁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궁리해도 자기의 생각과 실상과는 맞지 않으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난다 멸한다는 생각의 바탕이 이 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은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나지 않는 그 본래 그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인연으로 지은 몸에서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남이 없는 것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생각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난다 멸한다 하면은 나면 있다고 멸하면 없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없는 데서 생기니까 있게 되고 있는 것이 사라지니 없게 된다는 생각, 덤비었다 없다는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계속 있는데 뭐가 남이 없단 말이야?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이 부분 덤비었다고 하니까 덤빈 데서 나고 멸하는 건 당연한데 멸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또 남이 없다 할까? 나는 것도 있고 멸하는 것도 있고 왜 남이 없다 하지? 이렇게 이러한 모든 생각은 다 동간적이고 형태적인 모양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때까지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 한법이 등비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그것이 다 인전해서 변해갈 뿐 그 변화에 이 법은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고 또 드러난 것도 계속 끊임없이 변하게 하기 때문에 고정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공간적으로 등비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오직 한 법이어서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등비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갖다 붙일 곳이 없다 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형태적으로 있고 없고 뭐 공간적으로 있고 없다고 해서 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다 맞장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그걸 살짝 그 생각이 못 알아가지고 진공묘의는 등빈 가운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진공묘의라는 게 그게 아니고 진공묘의는 등빈 무엇이 등빈에 이름을 붙일 수는 무엇이 있긴 한데 이것이 묘한 작용을 일으킨다. 그런데 그 작용이 평등하고 정확해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작용과 법칙으로 만드니까 이 우주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늘 본래 그러하는 것으로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일어남이 없다. 어떤 것이 일어나도 맨 한 법이고 이것이 일어나도 법이고 저것이 일어나도 법이고 이렇게 일어나도 다 법이고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야다. 그리고 건강상에서는 결정성이다. 이 우주는 본래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을 누가 하냐? 이 법이야. 그래서 여기서 난다, 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에서 그것들이 인연에 의해 변해감으로 아무리 그죠 나고 멸하고 변해도 결국 이 한 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일으킬 수가 없죠. 한 법밖에 없는데 뭘 옳다 그러다 있다 그러다 나쁘고 일어난다 멸한다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남이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이 법을 만나기 전에 한 번도 그런 것을 겪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난다 멸한다 분명히 나는 게 있고 멸하면 없어지는 게 있지 왜 그 남이 없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은 원래부터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잡안경 12권 299교 그 연계법중에 쓸 때 있잖아요. 구유수 그 무슨 마을에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이 예를 올리고 묻기를 세존이시여 이 연기법은 세존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었어요. 부처님이 묻었어요. 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만든 것도 아니고 열애가 세상에 오거나 오지 않거나 원래부터 머물러 있답니다. 그겁니다. 원래부터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있어도 있고 없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무생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이 있는 것에서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우리가 볼 때는 모양이 새로운 것 같아도 그것이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뭐 아니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법안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다. 부정불가니까 양은 똑같다 치자. 그런데 새로 생기는 것이 없다. 하지만은 모양은 바뀌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새로 생긴 게 맞잖아. 하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에 대해서 아무리 새로운 모양이 생겨나도 여전히 법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윤기공은 여전히 윤기공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안 보고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뭐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듯이 이 법도 이 법이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드러난 것만 보고 법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거 걸려요. 그게 모양 따라가고 모양이 걸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모양이 걸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우주상남한성에는 어떤 것이 생기거나 멸하도 생기거나 멸한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해지면은 이제 생사가 없어지고 원내와 보리도 사라지고 이 한법, 일성이계의 이성삼성이라는 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곧 12분별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은 다 낱낱이 잘 살펴보지만 거기에 의미를 붙여가 옳고 그럼 높고 낮은 이런 것을 안 본다. 그냥 그렇게 본다. 그래서 부정불감 불구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 법계의 실상입니다.
여기에는 이 우주의 티끌 하나도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이 연기작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어나도 이 일이고 사라져도 이 일이고 이렇게 변해도 이 일이고 저렇게 변해도 이 일이고 커도 이 일이고 작아도 이 일이고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 이렇게 이해될 때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든지 오직 이 한 법이 일일 뿐 티끌만큼도 다른 일이 없는 세상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양을 따라다니니까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원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무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도 모두 한 법의 일이고 또 부정불가 불구성이기 때문에 무생이고 그 무생이기 때문에 공하다. 공하다. 이건 형태적이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법으로 보면 그냥 이것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각자 무엇을 뭐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니까 있다 없다 하지만 법을 볼 때는 이래도 법이고 저래도 법이고 그래서 뭐라고 입을 붙일 것이 없는 거예요. 의미를 붙일 것이 없어. 그래서 공하다. 그래서 진공은 그냥 텅빈 것이 아니고 온갖 것들이 사탕지옥처럼 죽 끓듯이 북적북적거려도 오직 한 법이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이다. 진공이라는 게 뭡니까? 뭐 텅 비었는데 진짜 텅 비면 공안도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뜻이거든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북적북적해도 공이야. 근데 한법 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법밖에 없어. 만법을 볼 때는 북적북적한데 법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만법을 볼 때 북적북적한 것을 보는 것은 사사무예법이고 법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건 이사무예법. 두 가지 다 봐야 비로소 자유자재에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에서 화탕지옥처럼 죽걸떡 북적이는 것은 정확하고 평등한 법칙과 작용 연기법 때문이기 때문에 진공은 텅 비어갖고 모든 것이 뭐 아무 일도 없는 것,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진공이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있게 하는 것이 묘유다.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게 하거든. 근데 모든 것이 있는 그게 묘유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법칙, 작용이 묘유입니다. 내가 그 옛날에 언제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잠깐 이해가 안 되고 드러나 있는 나물 들어오면 묘유라 그러는데 그거는 작용에 드러나는 모양이 있고 있다고 할 수 없잖아. 계속 변해가니까 있는 것은 작용과 법칙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어김없이 적용되는 그 작용과 법칙과 작용이 바로 묘유. 그래서 진공과 묘유는 한몸입니다. 그걸 말하면 나라는 게 있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둘이 아닙니다. 진공 묘유는 둘을 얘기하는 게고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야 이체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하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전날 일로 보면은 저놈이 무슨 일을 하지만 일하는 자로 보면은 나가 다른 게 없거든. 그것이 무생이라. 그래서 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남이 없음에 대한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깨달음은 이해로 오는 건 아닙니다. 깨달음은 이해로 오는 게 아닌데 하지만 이런 이해가 일단 바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얘기했나 뭐가 그리스도 딱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받아들이거든.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시각이 점점 바뀌다가 마음의 문이 서서히 어느 순간에 정말 그렇구나. 이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식들이 슬픔을 하지.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끝이지 뭐. 근데 이게 얼마나 성의가 없어. 무슨 소리야 저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그렇구나. 특별한 게 없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한법이 일이구나.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구나. 딱 아는 거야. 이게 이제 이사의 내부로 딱 눈을 뜨는 거죠. 그게 내 깨달음이야. 초계. 그것을 눈으로 보듯이, 귀에 들리듯이, 손으로 쥐듯이, 자기와 하나가 되듯이 딱 아는 것이 이름하여 대학 또는 깨달음이다. 그걸 다른 말로는 비단으로 가렸던 그 장막이 싹 끼다 진짜 마주보고 있는 것이 본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음이다. 임재선사가
뭐 내가 많이 써먹는 겁니다. 임재선사님 진짜 있는 것도 내가 요랄 때 공부해야 되는데 임재선사 한국선사의 문화에서 3년을 지내다가 그 목주 상자한테 그 말을 듣고 갔다가 60방 두드려 맞잖아. 너가 뭔지 황교선사 묻다가 60방을 두드려 맞았거든. 그게 화가 나가지고 떠날라 하니까 이제 목주가 그래도 3년의 인연이 있으니까 큰 스님 모아가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찾아가니까 갈 데가 있느냐 이러니까 뭐 화가 나가는데 갈 데가 없겠어요. 그래 갈 데가 없다 하니까 이제 어디 한 반나절 가면은 대우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라. 대우 선사한테 보내니까 이제 대우 선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밥을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녁 때가 내가 저녁을 얻어먹고 이제 물으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막 두드리 펴피다 아까 내가 도대체 내한테 무슨 놈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배우가 하는 말이 나이놈아 황벽화상이 너를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뼈에 사무치게 말했거든. 너는 여기까지 와서 허물이 있는지 묻고 있냐? 이렇게 그 말에 인제가 탁 뚫혀. 왜 뚫혔겠어? 3년 동안 한 말도 묻지도 않고 계속 들었거든.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게 뚫힙니다.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탁 깨닫고는 황교수님 정신법을 보면 법이 특별할 게 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반 그게 탁 되고 원래 황벽의 불법이 다른 것이 없구나. 그것이 한자말로 원래 황벽 불법 무다자 다른 게 없다. 다자 많은 게 이게 별것 많이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별것 없네 이거예요. 근데 사실 별것 없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우주를 다 만들어내니까 별것 없다 하면 정말 별것 없고 특별하면 다 특별해.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우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멱살 딱 잡고는 야이 오줌사개야. 방금 부분이 있느니 없느니 하더니 이제 와서는 뭐 황벽의 불법이 뭐 별것 아니라고? 그래 무슨 노래를 받느냐 빨리 말해라! 이러니까 이제 임재가 어떻게 했어요? 대우 벽구를 푹푹푹 찍어. 그러니까 이제 대우가 이제 알고는 알았구나. 하고는 너의 스승은 황벽이니 내가 관여할 일 아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오면서 임재가 대우의 제다락하는 기록도 있고 황벽의 제다락하는 기록도 있어요. 이거는 밑으로 날아오면 다른데. 어쨌든 이제 깨달음으로 볼 때, 깨달은 순간으로 볼 때는 이제 대우한테 갔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우러있게 만드는 것은 황벽이기 때문에 황벽이 사실은 스승이에요. 어쨌든 그건 상관없는 일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깨달았는데 여기서 임재가 원래 황벽의 불법은 다른 것이 없구나 하는 이것이 바로 일체가 한 법이어서 우주 삼라만상의 법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생을 깨달는 거죠. 어떤 게 다 일어나도 그냥 그것뿐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일어나도 다 그것뿐입니다. 그죠? 운동에서 막 아주 뜯고 시끄럽게 놀고 깔깔깔깔 웃지만 결국 운동이잖아요. 그거라고 해요. 그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이 한 법인 일일 뿐 다른 일이 없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무생을 깨닫는 거고 일체가 한 법을 깨닫는 거고 법이 본래 그런 것을 깨닫는 거고 여야함을 깨닫는 거고 결정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함과 법이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법이 되니까 여야함이 법이고 법이 여야함이고 여야함이 결정성이고 법이 결정성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행하는 자와 행하는 모양을 자꾸 법을 지켜보는데 그때 그 순간에 행하는 놈이 행하는 모양이고 행하는 작용이잖아. 이 우주는 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내 순간 그게 법이라고. 그렇게 여야함이 법이고 결정성이 법이고 무생이 법이고 다 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무생이라고 따로 얘기하는 무생 그래서 무생행구 행하는 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는 행은 없다. 행은 일어남이 없는 행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생이라고 하여 또 다시 이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심각을 해야 방금 일어나지 않는 행, 무생행을 말하면서 무생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무생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릴 필요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 깨달아야 돼요. 일체가 한 법이어서 모든 것이 한 법의 인연으로 나오고 또 변하고 멸하지만은 멸한 것은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고 또 인연은 계속 끊임없이 쓰는 데가 계속 가잖아요.
그 법칙 아니야. 그렇게 내가 숨 쉬고, 내도 가만히 있어도 숨 쉬고, 계속 있다 생각하고, 옹상하고 있잖아. 그것이 유들이 나. 그가 똑같다. 그러니까 일어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나 일어나도 그냥 그런 할 일일 뿐 남도 없고 멸함이 없는 것이 바로 무생이다. 이걸 비유를 하면은, 자주 비유하는 건, 이게 참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또 해인이라는 것도 바다의 비유인데, 이 삼라만상이 고요한 바다에 확 찍혔다는 것이 법이 세상을 주영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어쨌든 바다에 수많은 파도가 막 온갖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저 바닷물 뿐이고, 그리고 파도가 어떤 모양을 갖고 출렁이더라도 그저 파도고 바다지 파도나 바다를 떠난 게 아니다. 바다는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죠. 물론 파도라 볼 때는 막 움직이지. 근데 바다는 움직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파도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맨 바다 안에 있으니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파도는 온갖 모양으로 출렁이지만 그 근본은 아무 일도 없고 단 한순간도 움직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달마조사도 어록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마음의 움직임이다. 하지만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다. 이것이 딱 붙어요. 이거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리겠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방금 처음에 그때에 하는 그 말이 바로 파도고, 신앙보살도 파도고, 부처님의 설법도 역시 파도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바다에는 단 한 번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이 그때에 하는 것도 무생이고, 심왕보살도 무생이고, 심왕보살이 묻는 것도 무생이고,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도 무생이다. 그냥 바다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생이야. 그러니까 의미와 그 가치를 두고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 원래 그래. 그것을 말해. 원래 그래.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히말라야를 넘어가고 태양이 빛으로 잃고 지구가 사라지고 우주가 깡그리 사라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법의 일일 뿐 오직 그것이 이렇게 무생입니다. 무생이면 남이 없으면 멸함도 없으니까 무생이요 무멸이다. 항상 사람들은 무생하면 또 멸을 또 생각하거든. 무생이면 멸함도 없어. 법이 일어나는데 이 자기 작은 몸과 그 몸을 기생하는 이 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서 어디서 나오겠어요? 맨 거기 있지. 여기에 대한 다시 작은 얘기. 데라우츠 총독이 저번에 남은 그 운지사 가서 잠시 얘기했는데, 데라우츠 총독이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큰 스님들을 모아놓고 대처성을 만들라고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심약한 중들이 같이 막 아부를 막 해대.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탁 일나더니 주장을 팍 치면서 원지풍광교들 사나돼지가 어디서 났는가 하고 광을 확 치고 그게 데라우츠 총독이 무서워하고 그래서 실행을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지풍광 원래 그렇다. 원지의 풍경과 바람과 비치니까 원래 그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데 네가 그렇다고 해서 사겠느냐? 이게 모양을 짓고 왔느냐? 이 말에 이제 원체 왕스님, 큰 스님이니까 감히 못 건드리고 공부를 갖다 내겠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생각인지 전부 이 하나의 뿐이다. 그래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이 우주를 다 깨뚫는 알미 있어도 모두 다 이 한국의 여기작용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래서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어떤 재주를 부려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죠. 이건 부처님 신통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그렇다. 온갖 일을 다 해도 다 법 아니다. 법이다. 아니라는 것도 법 자체다. 법 안 가면 또 법 따라 있고 우리가 따라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법 자체다. 우리가 바로 법이니까.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계는 어떤 일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생이다. 이제 다시 그때의 심왕보살이 부처님께 설하신 법을 듣고는 삼계 밖으로 벗어나 불가사의함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개송을 물었다.
자, 아까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럴 뿐입니다. 삼계 밖으로 벗어났다는 것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할게요. 삼계는 불교에서 쓰는 말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천계, 지계, 인계. 그래서 이 삼계,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 지옥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나눠서 삼계라. 둘째는 중생이 사는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으로 사는 데, 그리고 색계, 몸으로 이렇게 사는 세계, 생각으로 사는 세계,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무색계는. 그리고 세 번째는 불계, 부처님의 세계, 중생들의 세계,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먼저 나오겠어요. 잘로 나눠요. 그리고 과거세, 현세, 미래세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일체가 한 부분 아무것도 없는데 삼계가 있어.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그래서 삼계 역시 이 법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삼계가 있다 하더라도 다 그저 이 한 법이 이기면 삼계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계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이 말은 삼계가 벗어났다는 말은 삼계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계라는 게 애초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중생들이 아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삼계 역시 법의 인연으로 모양을 지은 것일 뿐이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삼계라는 보증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양을 짓고 생각을 막 헤아려서 삼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는 하는 차별도 모양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계라는 것 자체가 없음을 일러서 삼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삼계가 있는데 벗어납니다. 실제로 만약에 삼계가 있는데 벗어났다면 있다는 것은 실제 않은 겁니다. 이 우주는 이 우주는 없는 건 없어요. 있는 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변해가지만 있는 게 있다는 것은 이 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 그 수많은 다 실상이에요. 그럼 그 삼계가 있는데 벗어났다 하면은 뭡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삼계를 벗어난 말하면 부처님이 망상이야. 부처님이 없고 심한보살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말이 부처님은 망상꾼이 되죠. 그 삼계를 벗었다는 말은 삼계가 있어서 벗어난 게 아니고 삼계라는 것이 없다. 온통 이 법밖에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양을 짓고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삼계를 벗어났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죠. 근데 사람들이 망상을 짓고 있으니까 그걸 깨주기 위해서 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차별하게 놓아라 하는 식으로 삼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망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삼계를 벗어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답고 실다운 말이라는 것을 참탄하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법을 얘기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생각으로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니까 삼계가 실제로 없는데 사람은 삼계가 있다고 자꾸 믿고 있는데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자, 그래서 심왕보살이 다시 개성으로 심이라게 묻습니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은 세간을 벗어나 모양이 없으니 가히 모든 중생들이 번뇌가 다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세간을 벗어나 모양이 없는 것이 바로 삼계를 벗어난 실체, 법의 실체입니다. 만법의 모양입니다. 즉 제법실상입니다. 여기에는 모양이 없다, 일체가 보일 뿐 다른 힘이 없음을 없다 하는 이것을 자꾸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계속 일체가 한 법이지 일체의 모양이 없다는 것을 그걸 이해를 그게 통과되고 난 뒤에 그래도 세상에 다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니까 세간이 따로 어디 있고 세간이 무슨 출세간도 없잖아요. 세상은 항상 이쪽이 있기 때문에 저쪽이 있어요. 보세요. 고무줄을 맞아 당긴다고 쳤어요. 이쪽을 당기면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당기면 힘을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뭐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게 세간법이에요. 그래서 삼계가 있다 해도 삼계가 없는 것이 있고 삼계가 없다 해도 삼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세간이 있다 하면 출세간입니다. 세간이 없었으면 출세간도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지.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모든 모양들은 이 한법의 작용과 법칙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순간도 머물고 않고 변해가기 때문에 모양 역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은 다 세간이에요. 그리고 세간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곳이잖아요. 세간이라는 것은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익을 따지기 위해 지나간 기업까지 모두 동원해가지고 모양을 치고 그게 기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잡으려고 머물고 이익이 없으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고 평등한 법칙을 나무라라고 지한테 이익이 있으면 잡고 이익이 없으면 막 버리거든요. 그게 법칙이 없어, 이게 없어. 근데 이 법은 우리가 확인한 방향에 정확하게 법칙을 따르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자꾸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은 원래 모양이랄 것도 없는 실상인데 아까처럼 세간의 이익의 자체를 더 씌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양은 세간의 것이지 법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꾸 모양을 짓는 다 세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은 단지 재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과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좋은 것.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남이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인정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이것도 이익이야. 그러니까 권력, 명예, 칭찬, 또 자기 신경 공부가 이만큼이나 막 말하는데 안 들어줘. 그럼 기분 나쁘고 이것도 이익이야. 그러니까 일체가 자기를 위하는, 자기 생각을 위하는 모든 것이 이익이야. 그걸 잡기 위해서 모양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생각조차도 옳고 그름이 있다면 그거는 이익을 닦은 법의 모양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고 이익이 옳고 그름이 있는 법의 모양을 우리는 법상이다. 그래서 법상에 빠지지 마라. 그다음 여러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간을 벗어나 모양이 없으니라고 하는 말은 이런 모든 세간의 이익을 벗어난 겁니다. 세간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런 세간의 모양, 세간의 이익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간이라는 모양이 없습니다. 세간이라는 모양이 없으니까 출세간이라는 모양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번뇌에 드는 가격은 일체가 한 법이고 오직 평등하고 정확한 연기자응일 뿐이고 어떤 것도 따로 뜻을 담거나 이역을 담는 고정된 모양이 없는 이 한 법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간 이게 우리가 잡고 취하고 버리려는 시비분명에 뒹굴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생각과 실상과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실상은 꾸다가 이 무슨 결정성이 있대요. 꾸다가도 그 인간만 계속 생각만 계속 다치는 이게 몇 번. 그런데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해보니까 되는 거 가지고 그거 되는 것도 인연이 열악해서 되는 줄 모르고 지가 있는 줄 알고 지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꾸 덤비니까 맨날 깨지는 거죠. 그게 번뇌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양들 그렇게 색성량 미촉도 이게 눈이라는 것은 눈만 아니고 눈에는 그 모양, 귀에는 소리, 코에는 냄새 이런 모양들과 모든 현상들과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것이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는 의미를 붙이고는 마음에 드는 것은 잡으려 하고 들지 않는 것은 버리려 하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연기를 가지고 인연만 되면 드러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 드는 것은 뺏어가버리고 안 드는 건 잔뜩 갖다 준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게 잡을 수도 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끊임이 없고 번뇌가 끊임이 없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한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하고 이제 쫓아 다니니까 법이라는 것이 있어. 객다가 불법 이런 거. 그 와서 또 뭐 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번뇌가 이제 고통의 원인인 줄 알아가지고 이제 번뇌를 없애려고 막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또 많은 사람이 막 가르쳐. 근데 그 벗어나는 거 쫓아도 모양을 지고 있죠. 그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번뇌를 벗어나서 전부 다 모양을 가르치잖아요. 뭐 바람일을 해라, 지주를 해라, 보시를 해라, 착한 일 해라 이렇게 다 모양을 주거든. 그러니까 듣고 그것을 듣고는 말에 집착해서 문자를 통하고 말을 통하고 생각으로 모양을 짓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 문자에 있지 않잖아. 그건 말에 있지도 않거든. 생각에도 있지 않아. 통할 리가 없지. 통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모양을 줄 것은 결국은 번뇌에서 것은 똑같은 거야.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똑같아. 이걸. 그 세간과 출세간 다 없애버려야 돼. 그건 뭐냐면 통계. 그래서 부처님의 세간을 벗어난 모양의 이란 말씀은 바로 분리문자, 교회결정, 직진심, 전성승 요겁니다. 어떤 문제도 들지 않고 그냥 딱 그렇게 보고 이게 어디서 나겠어? 법이 두드리면 소리가 나게끔 돼 있는 거야, 이 우주는. 그렇지만 금방 사라져요. 성경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이렇게 손가락 그 얘기하고 또 앞에 나무락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스님은 주장 왕이 와 있는데 주장을 팡 치고 내려가버리기도 하고 왜냐면 다 법이니까 일치가 버리기 때문에 법 안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없어. 그것이 바로 직지이승 전승술 말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세간 사람들이 집착하는 모양을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실 때에서 이제 심한보살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은 세간을 벗어난 모양이 없으니 가히 모든 중생들이 번뇌가 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찬탄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번뇌의 결박을 끊어 마음과 내가 공하면은 그 번뇌 결박을 탁 끊고 마음과 내가 탁 공하면은 이젠 이것이 곧 남이 없을 것인데 남이 없는데 어떻게 무생인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앞에서 말하는 것의 영장입니다. 일체가 한법일 뿐 어떤 것이든 일어남이 없는데 사람이 자꾸 무엇인가 얻으려 하고 얻으려 함으로 무엇인가 하려 하고 얻으려 함으로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무생인을 할 때 인자는 참을 인자를 쓰지만은 불가에서는 인가한다, 인지한다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무생인은 그게 정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생인은 무생을 정득했다. 그래서 무생인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무생을 정득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남이 없는데 어떻게 남이 없음을 일체가 남이 없으면 남이 없는도 없는데 어떻게 남이 없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아니 이거 지금 그렇게 묻니다. 아무것도 남이 없는데 누가 무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니다. 그렇게 묻니다. 그래서 심한보살이 남이 없는데 어떻게 무생인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일치가 너도 없고 번뇌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무생인데 해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어서 다시 무생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즉 이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다시 얻을 것을 알기만 하면 얻을 것이 없음을 알기만 하면 그 알미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증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중생이라 칭하고는 다시 무엇을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중생이라고 칭하고 다시 드시어가지고 막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화보살이 가까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 이제 아주 요 말이 굉장히 교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이 없는데 어떻게 무생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요거 다음 말이고 교묘한 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심화보살에 전남자여 무생법인은 법이 원래 일어남이 없다는 것이다. 무생법인이 뭡니까? 무생법인도 무생이가 똑같은 말입니다. 무생법을 정득했다는 것은 원래 법이 일어남이 없다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 일어남이 없음도 행할 수 없는데 무생인을 얻으라면 곧 그땐 망상이다. 일어남이 없는데 일어남을 얻으려고 일어남이 없는데 일어남이 없음을 얻으려고 하면 그때 망상이다. 그러니까 일어남이 없음도 행할 수 없는데 그걸 행하려고 하면 무슨 그 망상이다. 무생법인에서 무생은 계속 말했듯이 처음에 말했듯이 똑같이 오직 한 법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모두 한 법이어서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도 일어난다고 할 사람이 없고 할 무엇이 없고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무엇이 없고 그래서 온갖 것이 일어나도 그저 이 하나고 온갖 것이 다 사라져도 그저 이 하나의 상대가 없습니다. 이 우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꾸 불입법하면 진리가 따로 우리는 이렇게 못 깨달은 중생이고 진리가 따로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분리시키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통 하나의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걸 일로 불입법이다. 그리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일어나도 그것이고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이다. 오직 하나니까 이를 붙일 것도 없어. 그래서 무생이에요.
무생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처럼 오직 한 법밖에 없는 이 법계에서 무생은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나쁜 일은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이 지방에서는 뭐 일어나는데 저 지방에는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차별과 그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같이 함께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연이라는 거예요. 뒷걸로 이 구조는 전부 있는 것만 다 서로 엮여서 인드라망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일어나는데 어떤 데는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무엇이든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다 모든 한번 원래 거다. 그래서 애초에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붙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인을 얻으려면은 그때 망상이다. 그래서 무생법인은 원래 일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우주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몸을 잡고 변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는 과학적으로도 그 태초에 빅뱅 할 때 그 온도가 지금 절대 온도가 똑같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리고 또 와 섞여서 인연되니까 옳고 그름도 없어요. 인연만 되면 인과 연애가 서로 발을 만들어내니까 어렵고 기대감도 없다고. 그래서 부정불감 불구부정이라고. 그러니까 늘 그한 한법이 운행입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은 법이 원래 일어남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원래 일어남이 없다는 것은 애초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말이니까 모든 행위 일어남이 없다고도 한 말이죠. 모든 행위 일어남이 없으면 이미 본래 그러함이어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개념도 또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행위라는 것도 없다. 누가 있을까요? 이 법이 다 하고. 행위라는 것이 없으니까 역시 일어남이 없음을 어떻게 행하겠는가? 행위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일어남이 없음도 행할 수 없는데 라고 보시는 건 맞습니다. 이러한데 무생법인 즉 일어남이 없음을 정득한다고 하면 결국 망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 그래서 깨달아서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깨달았다는 생각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려라. 그래서 사건들이 없어서야 비로소 진짜 깨달아. 그 사람 머리에 깨달았다는 말 왜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원래 그렇게. 그래서 무생인을 얻으려면 곧 헛된 망상이니라. 오직 일체한 만법이 일체 있는 이 모든 만법들이 정확하고 평등한 법칙과 작용해서 수많은 일과 것들이 생겨나고 변하고 흘러가도 그것은 오직 이 하나의 일뿐 한 법입니다. 그래서 만법이 생겨나도 이 한 법입니다. 남법이 다 멸해도 이 한 법이고 본래 그래서 남도 없고 나지 않음도 없다. 그건 말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보고 윤기궁이다, 윤기궁이 아니다 하고 이름 붙일 게 없잖아요. 남들 모를 때는 윤기궁이다 하지. 윤기궁이다, 윤기궁이 아니다 할 게 왜 원래는 윤기궁이니까. 윤기궁이다, 윤기궁이 아니다 하고 이름 붙일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것은 그렇다, 안 그렇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가 남이 없어서 남이 없으면 정득하는 것인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생은 노력하고 수행해서 정득한 것이 아니고 이 한법이 이 한법과 일체만법이 본래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무생이는 없는 게 아니다. 무생이는 일체가 원래 있는 거야. 이 법을 말하고 있을 뿐 그걸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생인을 얻으려면 곧 헛된 망상이다. 자, 그러자 이제는 얻음도 없고 암도 없으면 허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무슨 즉 뭐냐면 무생인을 얻는 것이 망상이면 묻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허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세존이시여 시망고사리 하셨다. 세존이시여 무생인을 얻는 것이 곧 헛된 망상이라면 얻음도 없고 암도 없다면 분명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실상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이것은 원래 있는 것이어서
무엇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티끌 하나라도 의미를 짓는 말을 있으면 그때 망상이다. 즉 얻으려 하는 것도 망상이지만 얻음이 없으려 하는 것도 역시 망상이다. 그런데 심한 것은 얻음이 없으려 하고 있다. 이게 망상이다. 심한 보살은 이걸 모르고 그러면 얻음이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면 도망하지 않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슬림께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얻음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이건 곧 얻음이 있는 거다. 왜? 얻음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얻었다.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그렇게 얻음이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얻으면은 뭡니까? 얻음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얻었으니까 얻음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것에 이제 머물게 돼. 그럼 생각이 머무는 거야. 그러면 곧 얻음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남을 얻으면 또 그 얻음과의 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얻음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이것은 곧 없다는 것을 얻음이 있는 것이고 얻음이 있으면 머금은 있으니 그것이 곧 일어남이 있는 것이다. 일어남을 얻으면 얻은 바의 법이 있게 되니 모두 헛된 망상인 것이다. 무생은 철저하게 무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한법의 무생은 일어남이 없으면 일어난 말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데 반대말이 있잖아. 일어남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남이 없으면 일어남이 없는 것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걸 일러 무생이라고 하는데 심화보살은 이 뜻을 모르고 다시 무생을 해요. 일어남이 없는 알미 없는 무생을 얻으려 하니까 역시 무생을 얻으려 하는 거다.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대로 시험 무생인을 얻는 것이 헛된 망상이라면 얻음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분명히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무생을 얻으려 했다가 무생 아닌 것을 얻으려 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무생이 아닌 것을 하니까 무생이 아닌 것이 무생이잖아요. 역시 무생이잖아. 무생이 아닌 것이니까 무생이다. 또 무생을 얻으려 하는 거야.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좀 요상하지만 무생을 얻으려 하는 것도 얻으려는 것이면 무생이 아닌 것을 얻는 것도 얻는 건데 무생도 무생이지만 무생 아닌 것도 무생이야. 아닌 거니까 무생이잖아. 일어남이 없는 거. 그 무생이 말에 쏘아가지고 심화보살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반대 것을 들고 그걸 지금 또 다른 이제 무생인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얻음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이것은 곧 없다는 것을 얻음이 생겼다. 가로 해놨죠, 내가. 그것은 여기가 없기 때문에 얻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얻음이 없다는 마음을 일으켰으니까 마음에 곧 얻음이 없는 자가 되는 생각을 얻음이잖아. 이것이 얻음입니다. 그렇게 얻음이 없는 자가 되려고 하니 곧 얻음이 없는 자가 되려는 마음을 얻은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얻음이 없는 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을 이루려고 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어남인 거죠. 그래서 얻음이 있으면 머물기 있으니 곧 일어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생각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잘 속거든요. 생각은 우리를 잘 속여요. 자기를 또 안 돌아봐. 그리고 머물러 있는 바를 이루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또 그에 맞는 것을 다 끌어모으게 돼. 왜냐면 자기 생각을 맞는 것을 자꾸 이제 핑계를 대고 그게 맞는 말을 끌어모으게 되죠. 모으게 되니까 뭡니까? 이 생각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고, 저 생각은 이런 것은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맞는 법이 모양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법이야. 그래서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어남을 얻으면 얻는 바에 법이 있게 된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다 생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헛된 망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하면, 생각으로 헤아려 모양을 만들고 그것이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지키거나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모양이 되고, 그리고는 그 추구하는 모양이 곧 기준이나 잣대가 돼가지고 그 모양의 틀에 벗어나면 틀리다고 맞으면 옳다 하면서 하나의 모양을 짓게 되고, 그것이 이것이 맞다 하게 되면 거기 법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얻은 바의 법이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생각으로 해서 합니다. 이 생각은 항상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생각은 왜냐하면 눈이 눈을 못 보듯이 눈은 우리는 항상 대상을 향해 있잖아. 눈을 못 보거든. 생각도 여전히 모든 것을 자기를 못 봐요. 생각할 때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못 봐. 자기를 보려면 생각이 하나가 지나야지 그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은 항상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늘 상대를 비춰 생각은. 그것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탁 놔야 그래서 항생각 쉬어. 그래서 없는 것마저도 그냥 두지 않고 없는 것이 반대 모양을 또 짓는 거야. 생각 끝이 없어. 그리고는 그것을 얻으려고 온갖 형태의 모양을 짓고 수행이라는 모양을 막 치다다니니까 어느 날 문득 생각으로 지은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야 하고 법으로 가는 모양을 그게 법상. 지금 그렇게 법상을 쥐고 다니는 사람 수없이만 아니 99%는 법상을 쥐고 사. 법은 이런 거야. 그래. 근데 마치 그 음량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다 생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엉망한 것이다. 그래서 모두 엉망한 것이다. 달마 혁명과 박승론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본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오래 공부하여 정진하고 육도를 돌아다니며 많은 걸 바꾸며 눕지도 않고 오래 앉아서 널리 배우고 많은 것을 듣는 것으로 불법을 삼으나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자다. 지금 그렇게 비방하고 있어 다들. 근데 비방하는 줄 몰라. 노력하게. 그리고 또 같은 혈명론에서 진영론에 보면 진영론에서 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 도망하다. 이거 범소유성 개심왕상 건강징 사후겠죠. 하고 또 말하기를 그대가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니라. 그대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로서 부처에게 절하지 말 것입니다. 부처와 보살의 모양의 홀연이 그들 앞에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절하거나 공경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뭡니까? 망상을 짓지 마라. 그리고 나의 마음이 공적하여 나라는 것은 달마도살 말하는 여러분들 말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공적하여 원래 이와 같은 부처와 보살의 모양이 없는데 난자 부처나 보살의 모양을 취하는 곧 마금이요 모두 사도에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일체유의법은 뭐라고 했어요? 꿈같고 모든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 이러한 환상이 마음을 따라 일어나면 반드시 예를 들지 마라. 예만 들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 옳다고 지고 있지 마라. 그리고 절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절하지 않느니 절하는 것은 저 마구니에게 포섭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일체가 원래 그래서 똑같이 말합니다. 맨날 이걸 다 들어야 돼요. 어떤 것도 일어나면도 사라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는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다는 것도 없애고 어둠이 없다는 것도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해탈보스는 어둠이 없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있지 말아요. 이 모든 것이 원래 아무 일도 없는 세상에 시비하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무생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어둠도 없고 아무도 없고 어둠이 없다는 생각도 없고 알미 없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는 생각도 있고 깨달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도 잊어버린다. 이게 바로 무생입니다. 얻었다 하니까 일을 해서 얻었다. 그래서 건강에서 늘 잃어봐야 그렇습니다. 잃어봐야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다. 일체가 한 법이고 원래 그래서 일체 만법이 그냥 이럴 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형님이 이제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형님이 살아갔거든요. 형님이 이제 시신기증을 해가지고 돌아가시기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제 미사를 했는데 그 미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만한 적이 없어요. 하느님이여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하느님 기할 때 이상한 모양을 짓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탁 보고 있는데 저런 게 법이구나. 이게 다 법이에요. 그냥 그런 하고 있는 게 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말 따라하기를 그때 시비를 막 일으키지. 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절대적인 말을 하는 만큼 그게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 때에 비로소 모든 시비가 떨어지고 무생이 되는 것이지, 무생을 다시 얻으려 하면 그건 망상이야. 그럼 무생을 안 얻으려 하는 것도 망상이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팔자를 치고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에어컨이 저렇게 돌아가는 그냥 원래 그런 이것이 바로 무생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오직 선지식의 슬픔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니까 그걸 계속 듣고 인연을 따라 살아가면서 늘 일체가 함으로요 내가 고치라는 것을 계속 잊지 말고 마치 연구하듯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습득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열려보는 순간에 탁 그것이 눈에 보이듯이 손 잡듯이 보이고 심심하면 한다는 말고 계속 해야 돼요. 심심도 안 하면서 못하니 그러니까 심심하든 안 하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